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두 번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거절로 많은 목사들이 고문당했다. 그때 최권능 목사는 형사가 한 번 때리면 예수 천당이라고 소리쳤고 또 때리면 불신지옥이라고 소리쳤다. 형사도 때리면서 미안하니까 사정했다. 목사님, 맞을 때는 제발 아프다고 소리 좀 치세요. 그래야 일본 검사 앞에서 동족끼리 덜 때릴 것 아닙니까? 그때 최권능 목사가 말했다. 어쩔 수 없네. 나는 목구멍까지 예수님이 꽉 차서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사람이나 사건이나 누가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게 하라.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감사해요 라고 하면 그런 삶에는 염려가 틈탈 수 없다.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를 1cm도 더 할 수 없다. 염려하면 키가 더 안 큰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염려하면 본인만 손해이다. 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염려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바꿀 수 있다면 당장 행동에 나서면 된다. 인생길에서 염려가 많은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태도다. 염려는 행동하는 액션이 아닌 반응하는 리액션이다. 긍정적 행동을 낳지 못하는 반응은 삶의 암적 요소가 된다. 염려란 흔들 의자와 같다. 그 의자에 앉아 아무리 흔들어도 늘 제자리다. 염려는 복된 장소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한다. 해결할 수 있다면 곧 행동에 나서고 해결할 수 없다면 염려하지 말라. 2. 말씀에 순종하라.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먹는 문제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잘 먹는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이 나쁠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은 몸에 좋다면 지렁이나 원숭이나 고양이까지 먹지만 그래도 병들 사람은 병들고 일찍 죽을 사람은 일찍 죽는다. 신경을 많이 써서 점차 정신이 예민해지고 신경이 쇠약해지면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 더 병든다.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하며 입는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좋은 옷이 인생의 슬픔과 공허함을 감추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기쁜 마음과 빛나는 얼굴의 옷을 입는 것이다. 그처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어떤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염려해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염려의 헬라어 단어인 메림나오는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다. 마음이 나누어져 집중력이 떨어지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물론 사람이기에 때로는 어떤 일이 염려되지만 곧 믿음으로 극복하라. 믿음은 앞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천국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천국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고 소리 질러 외치라고 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들이 함성을 지를 때 그 함성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겼을 것이다. 나는 문제를 이길 수 있다. 문제야 물러가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여리고 성을 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우습고 위험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일을 내 수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불순종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역사하시기에 순종해야 한다. 여리고를 정복한 핵심 요소는 순종이었다. 불평 없는 순종은 거침없는 역사를 일으킨다. 한 번의 순종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꾼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나쁜 생각을 다 날려보내라. 3. 섭리의식을 가지라. 예수님은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성도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느냐고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세세한 삶의 부분까지 다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면 염려는 사라진다. 어려운 문제를 통해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 살면 결국 그 삶으로 인해 조만간 자신도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된다. 어느 날 천사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해 마리아에게 말했다. 마리아야,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말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그녀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올 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고통과 희생도 감수하려고 했다. 그녀에게는 인간적인 소원은 없었고 오직 신적인 소망만 있었다. 소원과 소망은 어감이 다르다. 소원은 자기 필요에 근거한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소원은 인간적인 현실에서 출발해 실망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해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소원이 막히면 그때 오히려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 곧 소망이 생기고 그때부터 신기하게 축복의 문도 열린다. 성공적인 삶의 연출자. 1970년대 서울의 한 부인의 남편이 중동으로 돈을 벌려고 갔다. 남편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꼬박꼬박 아내에게 붙여주었고 아내는 그 돈으로 이자 놀이도 하고 증권 투자도 해서 돈을 꽤 벌었다. 돈이 생기자 남편 몰래 바람을 피웠다. 그러다가 제비족에게 사기를 당해 돈을 몽땅 날렸다. 몇 년 후 남편이 돌아오는 날에 그녀는 자살했다. 받을 준비가 없다면
놀라운 축복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다. 살면서 염려가 많은 것은 아직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익숙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수술할 때 환자가 마취가 잘 되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면 의사가 말한다. 이 부위가 아직 덜 죽었네? 왜 살면서 아픔과 고통이 크게 느껴지고 염려가 많은가? 아직 덜 죽었기 때문이다. 또한 죽어야 할 만큼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남의 십자가만 요구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 믿음도 잘 자라지 않고 염려와 고민도 그칠 날이 없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된 믿음은 신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그 후에는 자신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 그는 가장 성공적인 삶의 연출자가 된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면서 불평거리를 찾게 된다. 십자가를 지는 행동으로 모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를 극복해내라. 말보다 행동이 적은 것은 자기 영광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고 말보다 행동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다. 또한 염려도 결국은 말과 생각보다 행동이 적기에 생기는 것이다. 말하고 생각한 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 헌신하면 마음도 단순해지고 생각도 정리되면서 염려도 사라진다. 수고한 후 보상과 축복이 없다고 쉽게 등지지 말라. 보상과 축복을 너무 바라는 마음은 원망을 낳고 모든 수고를 헛수고로 만든다.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모처럼의 선행도 의미를 잃으면 안타까운 일이다. 좋은 일에 자신을 들일 때 궁극적인 관심을 보상이나 필요를 체험받는 계산적인 것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기쁨과 보람에 두라. 그때 염려를 극복하는 힘도 커지고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행복의 크기도 커진다.